오늘 교회 오시는 길이 힘들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요즘 5월이 되면 이 종로에는 너무 행사가 많아서요. 어제도 하루 종일 종로길을 다 막고 있었는데 오늘도 아마 그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같이 모였습니다. 오늘 또 어린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여서 더욱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복음서의 말씀 2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제가 왜 이 첫 구절을 같이 읽자고 했는가 하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부터 성경이 쓰는 말 중에 달라지는 게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주님이 오셨다, 오신다, 가신다 이렇게 씁니다만,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성경에 주님이 나타나신다 이렇게 씁니다. 오신다라는 말과 나타나신다라는 말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맥락 속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3년 동안 함께 지내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입니다. 그러면 오셨던 일과 다시 오시는 일 사이에 이 부활의 페이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 속에서 이렇게 거하시는데, 그 40일 동안 모든 장면들이 이제는 전에 몸으로 같이 지낼 때와는 다르게 엠마오 길 위에도 나타나시고 예루살렘 방 안에도 나타나시고 갈릴리 호숫가에도 나타나셔요. 그래서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 사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항상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해요. 나타나신다는 것이 단지 성경 속에서 어느 장면에 나타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때에 주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는 가운데, 때로는 시대의 징조로, 때로는 역사의 변화로, 때로는 사회적인 여러 사건들로 주님이 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나타나심이 바로 믿는 우리들에게만 있는 간증이고, 우리가 그 나타나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또한 기도하고 삽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때로부터 제자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움직이고 계셔요. 또한 그때로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와 같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도 함께 가십니다. 때로 우리가 옳든지 또는 그르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모든 신앙적 경험들을 담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좋은 일로 잘되게만 나타나시는가? 어른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몰아붙이기도 하시고 괴롭게도 하시고 뒤흔들어 놓기도 하시고 참회하게도 하시고 돌이키기도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도 하시며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심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요. 3년 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처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어두운 새벽에 모든 것이 희미해 보일 때 주님이 또 나타나셨다고 21장 1절은 말하고 있죠. 그렇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배에서 고기 잡고 있던 7명의 제자 가운데
그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알아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거기 있던 7명은 처음에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불쑥 이 7 가운데 한 사람인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외칩니다. 그는 그 속에서 7 가운데 알아본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했을 때 또한 베드로가 곧장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알아본 사람과 뛰어든 사람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이야기한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어린 세대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통해 비춰봤습니다. 희미하고 보이지 않아도 신앙으로나 생활로나 또는 앞으로 이들이 성장하여 보게 될 역사와 시대 속에서 자칫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그 중에 알아보는 요한 같은 사람이요, 뛰어드는 베드로 같은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신앙으로서도 사회로서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도 역사의 증인들로서도 그와 같이 희미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 속에서 분별하는 사람으로 자라고 모두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도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더 가까이 부르시고 더 귀히 여겨주실 만한 사람으로 자라주기를 바라는 기도의 마음이죠. 여기 함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만 이렇게 부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만 어린 아이들에게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또한 그렇지 않을까요?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 자들로 살며 우리 역시 그 중에 알아보는 사람이요, 그 중에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는 발전해 왔고 교회도 지켜왔고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을 지켜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는 먼저 보았고 누군가는 힘써 행동했기 때문에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대는 이와 같이 변화되어 올 수 있었죠.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요, 로데라는 어린 소녀가 등장합니다. 헤롯에게 붙잡혀 양쪽으로 사슬이 묶여 있었던 베드로를 그가 죽기 전날 밤에 꼭 예수님과 똑같이 몇 년 후 6월절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 못 박히셨듯 베드로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사슬을 풀어주시고 옆구리를 쿡쿡 치면서 야 일어나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베드로가 온 교회와 성도들이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있던 중에 집에 찾아갔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니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알아본 그 사람 요한,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갔지만 어른들은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헤롯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겠는가? 어떻게 왕의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이 풀려날 수 있겠는가? 타당성을 검토해 보아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할 때에 거기 로데라고 하는 어린 소녀예요. 로데. 이 로데라고 번역되었지만 실제로는 롯데죠. 롯데. 이 롯데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베드로라고 전해줘요. 그런데 아이에게 뭐라고 합니까? 미쳤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정말 봤어요, 베드로님이 맞아요 라고 말했을 때 다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베드로의 천사가 온 거야. 애써 그 아이에게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했어요. 베드로의 천사가 온 거야. 아니요, 베드로가 풀려나서 왔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사람, 뛰어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본 것을 순수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착한 마음을 늘 잘 지켜내는 사람, 그런 우리 초동의 어린이들이 되어달라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최근에 독일 시사주간지인 슈피겔지에 아이들의 분노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는 논설이 실렸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성도들, 우리 어른들과 함께 잠깐 이야기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분노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슈피겔지의 이 논설은 지난 3월에 실렸어요. 지난 3월 15일부터 독일의 청소년들이 금요일마다 주요 도시의 광장에 집결해서 집회를 한답니다. 학교 수업을 거부하고 저들이 교실을 뛰쳐나와 광장에서 집회를 하는 것을 어른들은 너무나 못마땅해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금요일마다 나와 내거는 주제가 뭔가 하면 환경입니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지금 어른들과 사회가 무언가 준비해 주지 않는다고 그들은 항변합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를 향하여 현재 독일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미래를 빼앗지 말고 제발 지금 책임있게 행동해 주세요. 다음 세대가 겪게 될 파국과 재앙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 풍요와 편안함과 쾌적함을 누리고 있는 기성세대를 향하여 우리의 미래를 빼앗지 말고 지금 책임있게 행동해 주세요라고 아이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초동의 어린이들과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는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들이 이 시대와 신앙과 삶 속에서 알아보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순수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른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둬야 할 것은 우리는 살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미래를 살아갈 세대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무엇을 더 책임 있게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다시 한번 각성과 사고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주목합시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것은 3년 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지 못하고 있던 지친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 하시는가 하면 오른편으로 그물 던져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데 왼편이 고기가 제일 많은 데야. 내가 여기서 고기를 많이 잡아봤어. 내가 이걸 해봐서 알아. 내 경험으로 내 이걸 알아. 왼편이야 왼편하고 밤새 왼편에만 고기를 던졌나 봐요. 그래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져라 하셔요. 방향을 바꿔라. 그 잘 알고 있는 경험과 내게 익숙했던 방법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방법이 있다면, 지금 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과감하게 방향을 바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하시는 이 음성이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같아요. 초동의 어린이들과 모든 성도 여러분, 알아본 사람, 행동하는 사람, 순수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일을 위해 오늘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때 필요한 방향으로 과감하게 변화할 수 있는 열린 사람들, 열린 교회, 열린 사회, 열린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이 가정의 달 보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귀한 깨달음을 더하여 오늘 나타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며 또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진실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열린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만나 주셔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고, 초동의 어린 세대들에게는 미래를 희망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